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여 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021년 전에 있었던, 실제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참 새로운 시대를 여신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탄생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화려하고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경배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시대의 명망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종교적 지도층들이 아니라 당시 아주 비루하게, 비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고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같이 함께 기뻐하고 경배했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헤롯과 같이 궁전에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밤을 지새우며 가축을 돌보던, 양을 돌보던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전원에서 목가적인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농산일로 여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아주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땅조차가 없어서 항상 남의 땅을 빌려서 가축을 치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누구 하나 주목해보지 않았던 이 목자들에게, 그런 목자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리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로 하여금 직접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탄생하신 이를 이런 소외된 이들에게 알리셨던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명망 있는 어떤 부자들, 권력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 몸을 파는, 생계를 인해서 몸을 파는 여인들, 병자들, 죄인들, 소외받고 멸시당했던 그들에게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지금은 어린이들이 많이 존중받는 사회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의 개수에도 들지 않을 만큼 하찮게 여겨졌던 어린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명망 있는 자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오히려 이 시대에 많이 소외받고 세상에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와 대노라하는 그런 건물을 자랑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까지 당시에 소외받았던 목자들에게 알려졌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의 축제, 행사를 벌이고 교회 문턱을 낮추기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을 만들지 않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도록 해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높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조명해보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금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천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쓸 줄 알아야 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사회에 멸시받는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가르실 때에 비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교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믿음이 행함과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 하나님의 구속을 간절히 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22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율법을 따라 행했다는 사실을 무려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율법을 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접촉이 있었을 텐데 유대 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경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온 인류를 구속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부가 된 지 무려 84년이나 되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고대하던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대하는 이들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들로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교대하면서 성전에만 머물렀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광신도적인 이러한 모습이 유대 종교주의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미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사회에서 경건의 모델처럼 여겨졌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의 탄생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므온과 안나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구속을 마음속 깊이 참되게 순수하게 기다리던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위선고 외식으로 가득 차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참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배와 찬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대하면서 증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여러분들 함께 시기로 보내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이들과 같은 자세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오심을 기대하고 맞이했습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관여하실 정도로 내 인생을 주님이 되실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기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성탄절을 여러분들 보내고 계십니까? 비록 사회적 지위와 위치는 보잘것없어도 순수하고 참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므온과 안나같이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선교지에서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슬람권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 본명도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에 자기 본명도 쓰지 못하고, 왜냐하면 신분이 노출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가명을 써가지고 주보에 자기 이름을 게시하고, 가신 지 수년, 수십 년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성이신데도, 그것도 혼자 가정도 없으신 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정말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것이 아마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탄생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듣기는 들어도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어도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의 그 심령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강림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므온과 안나처럼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목격하며 성취하는 자들은 결코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되게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의 값진 복음이 소외된 이들에게, 낙오된 이들에게, 멸시받았던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행복해 보였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너무나도 비천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잔치, 우리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낙오되고 힘든, 소외된 그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순수하고 참된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성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